하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8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1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8절 있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곳 같이 하시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아멘. 기도함. 말씀 봅시다. 우리가 전주에 이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눴습니다. 왜 이슬람이 폭력적인가, 이런 개략적인 것. 사실 이슬람은 우리가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슬람 인구가 이제 한국인으로서는 한 4만이 채 안 되지만 외국인 근로자까지 합하면 40에서 한 50만 가까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파키스탄 사람, 방글라데시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은 100% 모슬렘들입니다. 그들이 모슬렘이 아니면 보내질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란에 모슬렘이라고 써 있어야 한국에 이제 근로자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죠. 제가 장항동에 사니까요, 토요일날 주일 되면 모슬렘들을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또 이 사람들이 좀 꺼름직하잖아요. 시커멓게 수염도, 특별히 파키스탄 사람들은요, 무슨 꼭 산에서 바로 내려온 것 같아요. 수염도 기르고 틱틱하고. 그러니까 사실 자꾸만 피하게 되는데 이제는 피할 수 없어요. 사실 40만에서 50만이라고 하는 것은 전 국민의 1%에 가깝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접하고 만나고 또 이렇게 대화하고 그래야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모슬렘이 멀리 있는 종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종교인데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고 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라고 하는 방향들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참 속수무책일 수가 있어요. 전주에 이제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모슬렘이 왜 그렇게 폭력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살펴봤어요. 세 가지로 봤습니다. 모슬렘은 태생적으로 폭력적 종교입니다. 시작할 때 마호메시 종교를 만들 때 이미 폭력이었었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전쟁을 통해서 이제 주변의 나라를 정복하면서 전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사실은 모슬렘이라고 하는 종교가 시작되면서 100년이 채 되지 않아서 아랍의 모든 종족이 모슬렘화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어졌던 아랍의 모슬렘들이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기 시작해요. 그 당시 유럽에서 제일 크고 강했던 나라가 이 동로마 제국이었었어요. 동로마 제국은 그 당시 가장 강력한 국가였었습니다. 근데 동로마 제국과 끊임없이 전쟁을 하던 국가가 있었는데 페르시아 지역에 여기 있었던 사산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있었어요. 근데 이 두 나라가 끊임없이 싸우면서 사산 왕조가 굉장히 지금 이렇게 힘이 약해졌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모슬렘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포함이 되기 시작하냐면 맘루크 왕조 사람들. 이게 아프리카에 있었던 왕조인데 맘루크라고 하는 것은 노예라고 하는 뜻이에요. 터키인들이 싸움을 잘하잖아요. 터키인들이 여러분 흉노족, 선비족, 위구르인들 이래가지고 뒤섞여가지고 이 친구들이 중앙아시아를 지배했던 쌍꾼들인데 이 사람들을 용병으로 데려다 습니다. 그러니까 용병이니까 노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보통 맘루크라고 불렀는데 이런 용병 집단이 왕국을 세우는데 그런 이제 그들이 이제 모슬렘화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 중심으로 해서 사산 왕조를 그냥 일거에 무너뜨립니다. 그래가지고 아랍의 국가들이 그 당시에는 아랍 사람들이 굉장히 천대받았어요. 왜냐하면 냄새 많이 나고 상인들이고 그러니까 천대받았던 민족인데 그들이 이제 그 사산 왕조를 무너뜨리고 맘루크 왕조를 무너뜨리면서 중앙아시아의 최고의 패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페르시아 사람들의 이 큰 역할들이 뭐였었냐면 큰 사업이 뭐냐면 해상무역이었었는데 이 해상무역을 통해서 또 이제 모슬렘들이 쭉 전파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동남아시아 전체가 모슬렘화됩니다. 동남아시아는 그 당시 이제 샤머니즘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신들이 수백 수천인데 이제 모슬렘들이 와니까 얼마나 폼납니까? 다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이제 쏙 빠져들어가기 시작해가지고 인도네시아라든지 무슨 말레이시아 이런 지역이 그냥 싹 모슬렘화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모슬렘 전체 인구가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 시아파가 한 1억 정도 되고 순니파가 한 9억 정도 되어지는데, 그리고 이런 이제 거대한 나라를 이루죠.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이 모슬렘들이 이렇게 전파되어지면서 그 주변의 모든 문명들을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깡통 종교입니다. 내용이 전혀 없는 종교입니다. 자 보세요. 기독교에서 차용해온 게 뭐냐면 모세율법 5권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차용하죠. 두 번째 모세의 시편을 차용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서를 차용합니다. 그게 이제 그들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거기에 마호멧이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코란이 하나 더 포함이 되어져요. 근데 사실 코란이라고 하는 내용이 좀 별것이 없습니다. 그냥 뭐 특별한 내용들이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종교가 되어지니까 실질적으로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슬렘이라고 하는 종교가 주변의 모든 문명을 흡수합니다. 그 당시 최고의 문명이 어디냐면 이집트,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지역이 최고의 문명지 아닙니까? 이런데 문명을 흡수하면서 모슬렘은 1000년 동안 최고의 문명 국가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원후 한 5세기 정도부터 유럽은 뭐가 되어지면 암흑 시대가 되어집니다. 중세 시대가 그러니까 서로마 제국이 멸망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마 제국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주인이 없었어요. 주인이 교회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서로마 제국은 사실 종족이었고, 그 서로마 제국에서 이제 동로마 제국이 만들어져. 동로마 제국이 최고의 제국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마 제국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게르만족들이 내려오면서 그냥 서로마 제국을 초토화시켜가지고 거의 1000년 동안 유럽은요 사실은 무주공산이었었어요. 그냥 야만인들의 나라였어요. 프랑크족들, 게르만족들, 무슨 족들, 아무튼 이름도 모르겠는 족족들이 그냥 내려와가지고 유럽 전체를 유린하면서, 유럽은 사실 어떤 면에 있어서 1000년 동안 암흑의 시대였었지만 모슬렘들은 1000년 동안 최고의 문명을 구가합니다. 그래서 참 창피하지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 문명의 시작은 모슬렘권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예를 들까요? 수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학 공부할 때 숫자 있죠? 0, 1, 2, 3, 4. 0이 숫자일까요? 아닐까요? 뭔 소린가? 0이 숫자예요, 여러분들. 0이 숫자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 밝혀냈냐면, 이걸 밝힌 사람이 누구냐면 인도 수학자예요. 제가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근데 그 0이 숫자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내가지고 그걸 아랍에 있는 아주 천재 수학자가 있어요. 이름이 누구냐면 알콰리즈마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걸 차용해가지고 그 수학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들어진 그 수학에 의해 가지고 지금 모든 수학의 기초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0, 1, 2, 3, 4 이렇게 숫자 쓰는 것도 아라비아 숫자라고 그러잖아요. 원래는 인도에서 만든 숫자예요. 근데 이제 인도 북쪽을 정복하면서 거기 있는 숫자를 가져오고 그 숫자를 가지고 이제 수학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사실은 수학의 이 어떤 그 이제 새로운 영역을 만들죠. 십진법이라든지 삼각함수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 알고리즘 같은 그런 어떤 그 복잡한 그런 계산,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만들어지면 아랍의 수학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학책들, 탄젠트라든지 사인, 코사인, 이게 다 아랍 수학이에요. 거기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유럽은 참 그랬어요. 두 번째, 그러니까 이제 천문학 분야도 굉장히 발달했죠. 코페르니쿠스에 의해서 지동설이 처음 만들어지고, 갈릴레이가 종교 재판 받으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랬던 일화가 있잖아요. 근데 이미 아랍 세계는 1000년 전에 지구가 동그랗다는 걸 알았어요. 그 지구 표면에 이 둘레 그 길이가 얼마인지 알았고요. 지구 자전축이 약간 기울어져 있던 것도 이미 아랍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유럽인들 보니까 얼마나 무식해요. 등치나 크지, 하는 짓들은 다 아주 돼지처럼 살고. 그래서 사실은 왜 모슬렘들이 유럽을 쳐들어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 역사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당시 유럽은 너무 무식하고 황폐한 나라였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저기 아시아 쪽, 중앙아시아 쪽이라도 인도 쪽 이런 데는 문명이 굉장히 발달됐으니까 그쪽으로 이제 그들이 갔을 것이다. 보통 이제 그렇게들 역사학자들이 얘기합니다만은, 그래서 천문학도 그 당시 그 아랍이 굉장히 정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즈베키스탄 가서 봤는데요. 거기 천문대가 만들어졌는데 절묘한 천문대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1000년 전에 있었던 천문대입니다. 참 제가 그걸 보면서 아랍 세계가 얼마나 발달됐는지를 보게 되어지죠. 의학 부분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십자군 전쟁 때 유럽인들과 이제 아랍인들의 전쟁을 하는데, 그때 이 환자들 다루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유럽인들은 이게 완전히 이게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엉망이었었어요. 조금 다치면 잘라내고 그냥 보통 부상당하면 세금 오염으로 다 죽었어요. 그 당시 십자군 전쟁 때. 근데 아랍 사람들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첨단의 의학 기술을 가지고 치료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료의 기술을 누가 배우냐면 십자군 전쟁 때 요한 기사단이라고 하는 기사단이 있었어요. 처음 들어보죠? 이 요한 기사단이 무슨 기사단이냐면 의료봉사 기사단이에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유럽에 건너가지고 유럽에 또 기사단들을 만들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의료봉사하는 기사단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그 특별히 전쟁을 하는 전쟁이 나면 전쟁을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순례자들을 치료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의학 기술을 배우냐면 아랍에서 의학 기술을 배웁니다. 아랍인들의 그런 어떤 그 청결 방법들, 수술 방법들, 약재들, 그런 걸 배워가지고 그거 이제 유럽의 전례가 되어져요. 여러분 이분 신화라고 의학 정전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아랍의 이제 의사인데요. 우리나라의 그 동의보감 같은 책이에요. 그 책이 그 사람이 써서 그 책을 유럽이 거의 600년간 일종의 그 의학의 교과서로. 그러니까 지금 유럽 의학이 굉장히 발달되는데 그 시작이 어디냐면 아랍입니다. 아랍에서 건너온 유럽 의학이 유럽에서 발달돼 가지고 지금 이제 현대 의학이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유럽 의학은 완전히 미신천지였었고요. 저 그랬었습니다. 철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최고의 철학이 알렉산드리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터키족들, 이 아랍족, 그 다음에 아프리카, 그 이제 이집트족, 이런데 최고의 그 어떤 그 이제 철학 지식이 있었는데, 그 속에서 이제 아랍 철학이 굉장히 발달됩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 때 유럽인들이 아리스토텔레스를 몰랐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그리스 사람이잖아요. 그리스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유럽인들이 그리스 철학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 당시 볼료나라고 하는 곳에 최초의 대학이 만들어지는데, 그 볼료나 대학에서 나 지금 이름은 다 잃어버렸어요. 아랍의 철학자들 이름은 다 잊어버렸는데, 그 철학자들에 의해서 아퀴나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리스토텔레스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 그 고대 그리스 철학들을 배워요. 그래서 그때 배워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를 배우고 그래가지고 아퀴나스가 그때 배웠던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신학책을 쓰는데, 그 신학책이 그 유명한 아퀴나스의 신학정전입니다. 인스티튜트가 그렇게 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의 수많은 철학자들, 신학자들이 이 아랍 철학자들로부터 철학을 배워요. 창피한데 참 그랬었어요 그 당시. 뭐 문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유럽의 문학의 시점을 어디다 치냐면 보카치오가 쓴 데카미론을, 데카라는 게 10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10일 동안 이렇게 이제 그들이 흑사병 속에서 이렇게 숨어 있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쓴 게 데카메론인데, 그 데카메론을 어디서 쓰냐면요, 어디서 이 영향 받으냐면 아라비안 나이트를 읽고 나서 그것을 카피하면서 쓴 책이 데카메론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의 문학도 사실은 이 아랍 쪽에서 건너오는 거죠. 가장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연금술입니다. 연금술이 사실은 아랍의 학문입니다. 그래서 아랍 사람들이 연금술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원소들을 찾아냅니다. 뭐 산소, 수소, 알곤 시작해가지고 뭐 수많은 원소들을 아랍 사람들이 찾아내요. 그 연금술이 그대로 유럽에 건너가지고 유럽의 화학의 기초를 이루죠. 뿐만 아니라 무슬림들이 상인들이 많았잖아요. 동남아 해로들을 쭉 해가지고 그것이 여러분 우리나라 경주까지 왔었다 그래요. 통일신라 때 경주에 아랍 상인들이 왔다니까요. 뭔 소린가? 난 못 봤는데. 여러분 그때 그렇게 가져왔다. 그러니까 아랍 상인들이 거의 1000년 가까이 해상무역을 지배합니다. 그러다가 지중해에서 스페인 함대랑 붙어요. 그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이거 좀 찾아보고 나오는 건데, 거기서 스페인 함대에 무너져요. 그래서 아랍의 해상무역에, 그러니까 동남아라든지 이 지중해 해상무역을 유럽에서 빼앗겼던 것이 그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5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게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그때 만들어지고, 그때 그 무적 함대가 세계 모든 해상무역을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만 해도 아랍이 모든 무역, 해상무역을 전담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랍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어떤 그 해로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 유럽의 그 상단들이 저 아시아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무역을 하게 되어지죠. 자존심은 좀 상하지만 이것이 사실 현실이에요. 그 당시 아랍이라고 하는 이 그 아랍 세계 안에 이런 모슬림이라는 종교가 만들어지는데, 이 종교가 지역을 이렇게 지배하면서
중앙아시아나 인도나 또 이집트 이런 곳에 전파되어지면서 사실 그곳에 이제 모든 문명을 흡수하고 그 흡수한 문명을 통해서 아랍이 거의 1000년 동안 세계 최고의 문명을 갖는 그런 국가가 되어집니다. 지금은 이제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가 완전히 그 이제 폐허가 돼 있었지만 사실 이 시대 때는 바그다드는 요즘에 그 뉴욕과 같았다 그래요. 최고의 문명의 중심지가 바그다드였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이것이 이제 1000년 전에 그러니까 500년 전에 모슬렘이 이 정도로 참 앞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슬람이 그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이 그 이제 유럽 사람들이 아랍 세계를 처음 접합니다. 접하면서 그들로부터 이제 의학 기술 받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종이 만드는 법 받아들이죠. 모든 것들 나침판이라든지 화약이라든지 이런 수없이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유럽이 이제 지금의 문명을 만들어요. 그래서 유럽이 사실은 문명화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500년 채 되지 않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유럽은 신화 시대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 아더왕 얘기가요. 그렇게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1500년 전 얘기예요. 1500년 전 1400년. 우리나라는 아주 그 당시 1500년이면 통일신라 시대 아닙니까? 근데 유럽은 그 당시 암흑의 시대였었어요. 혼돈의 시대고요. 그러다가 이제 르네상스를 기점으로 하면서 유럽이 개화되어지면서 이제 이런 발달된 국가가 되어지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이슬람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가 도대체 어떤 종교인가?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를 얘기할 때는 이슬람이라고 합니다. 이슬람. 그리고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을 모슬렘이라고 합니다. 이슬람이라고 하는 어근은 어디에서 오냐면 샬롬에서 옵니다. 샬롬이 무슨 뜻이죠? 평화. 그리고 또 샬롬은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복종한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 그러면 이제 평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떤 순종, 그런 의미로 알라에게 순종한다. 그래서 이제 이슬람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 그 앞에 이제 그 뭐가 붙어가지고 모슬렘, 그러면 그 이제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모슬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회교도인들이 지나갈 때 사람을 부를 때는 뭐라 그래야 돼요? 모슬렘. 그러나 이제 그 종교를 얘기할 때는 이슬람. 그들의 그 회당이 있어요. 그거를 뭐라 그래요? 모스크. 교회가 아니에요. 회당이에요. 이제 유대인들의 이 건물은 회당, 기독교인들의 건물은요 교회. 그다음에 모슬렘들의 건물은 모스크예요. 모스크. 우리나라의 모스크 제가 한 80개 있다고 전주에 말씀드렸죠. 한남동에 제일 큰 모슬렘이 있고 그 이제 터키가 지금 돈을 내가지고 새로 개축을 합니다. 한 3년 안에 이제 크게 이제 교회가 이제 모스크가 세워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지죠. 특별히 이제 모슬렘이요 이런 엄청난 팽창을 통해 가지고 지금부터 한 700년쯤 전이죠.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켜요. 그래가지고 동로마 제국이 멸망시켜 동로마 제국이 땅이 어디까지냐면 지금 그 그리스 지역, 또 그리스 위에 있는 동유럽 쪽, 이게 다 동로마 제국 영토였었거든요. 그게 다 모슬렘 땅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모슬렘들이 어디까지 쳐들어오냐면 비엔나까지 쳐들어옵니다. 비엔나까지 쳐들어와 가지고요. 사실 그 당시 모차르트가 살았던 당시 이때 비엔나가 모슬렘에 의해서 함락당하곤 했어요. 이제 비엔나가 크게 2번 공격을 받는데 지금부터 이제 한 800년 전 12세기 때 그 몽고군에 의해서 공격을 받습니다. 그때 거의 함락될 뻔했죠. 근데 갑자기 이제 징기스칸이 죽는 바람에 후계자 문제를 의논하기 때문에 갑자기 철수해 버리는 바람에 그때 한번 살아남고, 그리고 500년 지난 다음에 터키에서 또 침략을 받습니다. 오스만 투르크의 침략을 받죠. 그때 이제 구원한 것을, 그때 그 일화를 보니까 왕이 도망을 가요. 국민들 다 놔두고 혼자 도망가 봐요. 혼자 도망가. 그런 거 이제 누가 구원해 주냐면 헝가리 기사단이 와가지고 간신히 이제 구원을 받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오스만 투르크의 유럽 침략이 그때. 그래서 여러분 유럽은 가장 무서운 적이 사실은 터키였었어요. 수백 년 동안. 여러분 돌킨이 쓴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그 이제 우리 영화도 나왔잖아요. 3번씩. 거기에 보면 그 소설 보게 되면 지도가 있잖아요. 지도 보면 맨 아래 서쪽에 누가 있어요? 그 어떤 그 이제 나쁜 왕국이 있잖아요. 중간에 중간 세계 있고 또 배 타고 건너가면 그 신세계가 있고, 그게 이제 그 돌킨이 쓴 그 이제 그 반지의 제왕의 내용 아닙니까? 거기에 중간 세계가 유럽이고요. 배 타고 건너가면 새로운 세계 나오는 게 뭘 가리키면 영국을 가리켜요. 그 다음에 이쪽 시커먼 나라, 무서운 나라는 어디예요? 그게 터키예요. 터키. 유럽인들 뇌리에 터키는 그렇게 무서운 나라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차 대전 때 그 오스만 투르크가 독일과 연합이 돼가지고 유럽과 전쟁하다가 무너지면서 사실 모슬렘 세계가 그때 무너집니다. 그게 이제 모슬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이제 그 모슬렘의 역사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슬람이 이렇게 팽창을 거치다가 18세기 되면서부터 이제 유럽의 어떤 그 실권을 잃어버리죠. 힘을 잃어버리죠. 특별히 유럽이 마주했던 가장 큰 힘은 이제 그 나폴레옹의 힘이었었어요. 나폴레옹이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1700년대 이 중반이죠. 그때 이제 나폴레옹이 군대를 거느리고 아랍을 침략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집트 침략하면서 유럽이 그 당시 나폴레옹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 이후에 유럽의 힘을 처음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그 투르크족에 의해 가지고 그 이제 그 전쟁하는 접전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지면서 1차 대전 때 이제 무너지면서 이제 터키 세력들, 또 아랍 세력들이 모슬렘 세력들이 그때 무너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기독교 간 어떤 모슬렘 간의 어떤 그 갈등들, 투쟁들 이런 것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이제 교리를 좀 보도록 하겠어요. 이슬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 코란이라고 하는 경전인데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모슬렘들은 4권의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전이 뭐냐면 모세오경입니다. 두 번째 경전이 뭐냐면 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세 번째 경전이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코란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하나가 또 포함이 되는데 다섯 번째가 사라이라고 하는 모슬렘의 일종의 그 이제 법전, 그게까지 포함하면 5개, 보통 이제 4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랑 굉장히 흡사합니다. 실제 그 교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그 이제 그 예언자가 알라의 예언자가 28명이 있는데 성경에 27명이 나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27명의 27번째 누구는 예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누굴까요? 마호메시. 그러니까 성경이랑 너무 똑같아요. 성경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아프리카 지역에 모슬렘이 전도될 때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아랍의 기독교인 줄 알고 환영을 했습니다. 그 당시 그 아프리카 북쪽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었어요. 특별히 로마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핍박받으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아랍 사람들이 그 모슬렘들이 쳐들어왔을 때는 보니까 이제 성경 얘기 그대로 다 하잖아요.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 얘기하고 모세 얘기하고. 그러니까 다 그 사람들이 그냥 모슬렘으로 이렇게 다 개종을 하는데 그들은 모슬렘의 타종교가 아니라 아랍인들이 믿는 기독교의 한 형태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이제 이렇게 모슬렘화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이제 어떤 역사를 갖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다 있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이 이슬람 사람들이 갖는 교리 중에 특별히 하나가 이제 알라는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 당시 아랍 세계는 다신교였습니다. 수백 개 신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 하나님은 알라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뭐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사실 아랍인들로부터 굉장히 핍박을 받은 이유가 유일신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마호메시 종교를 창시할 때 기독교나 유대교와는 갈등이 없었어요. 실제 아랍 사람들과 마호메트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일신을 얘기하기 때문에 아랍 사람들이 다 반대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메카를 점령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가 확산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볼 것은 이슬람교의 5가지 신앙 표준입니다. 이슬람 교인들은 5가지를 신앙의 표준으로 삼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고백입니다. 알라가 유일한 하나님이고 마호멧은 알라의 선지자다. 이 고백을 갖다가 사하디라고 그러는데 이 사하디가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고백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주기도문이나 또 이제 사도신경 같은 거예요. 근데 굉장히 짧죠. 한 음절로 다 되어져요.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도요, 이 아이들 교육할 때 좀 더 짧은 고백문이 필요하더라고요. 애들 주기도문 다 외우려면요, 초등 그 유치부쯤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슬렘들은 요 짧은 알라 외엔 다른 신이 없으며 알라 신의 예언자는 마호메시다, 요 짧은 경기를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외기 시작, 하루에도 수천 번 수만 번씩 외워요. 그러니까 모슬렘이 한번 되어지면요, 이게 변치 않는 이유가 요 짧은 고백문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니까 우리도 그런 고백문이 하나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볼 때 요 고백문으로 고백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요 고백문을 수천 번씩 얘기하면요, 죽을 때까지 교회를 안 떠납니다. 사실은 주기도문은 길어요. 사도신경도 되게 길어요. 근데 여러분, 짧은 규절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어요. 오늘부터 특별히 우리 모든 교육부서들 아이들에게 이 규절들을 수없이 많이 암송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앙이 딴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게 딴 게 아니에요. 그냥 무릎 꿇고 앉아서 이것만 그냥 수천 번 암송하고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제 이 사람들의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메카를 향해서. 요즘엔 이제 3번 합니다. 중간중간 걸 합해가지고 요즘엔 이제 3번 하고, 예전에는 5번 기도했습니다. 5번. 지금도 모슬렘 세계가 이렇게 여행하다 보면 갑자기 뭐 이런 그 스피커 소리가 나와요. 그게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도둑놈과 경찰이 막 쫓다가 그 기도문 나오면 갑자기 멈춰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리고 끝나면 또 일어나서 또 쫓아가고 그런다 그래요. 이 사람들의 이제 철저한 의무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자선행위입니다. 모슬렘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입의 40분의 1은 무조건 구제비로 써야 됩니다. 내가 100만 원 벌면 얼마예요? 4만 원. 1000만 원 벌면 40만 원. 그건 무조건 구제예요. 그래서 모슬렘들이요, 구제의 돈이 많기 때문에 실제 제3세계 전도할 때 바로 이제 그런 곳에 굉장히 많이 전도합니다. 이게 구제를 많이 합니다. 그게 이제 그런 게 있어서 그래요. 네 번째가 라마단입니다. 라마단. 음력 9월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금식 기간입니다. 근데 라마단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들이 금식한다는 건 아는데 어떻게 금식하나 싶은데, 해가 날이 밝을 때는 물도 한 모금 안 마셔요. 그리고 날이 딱 어두워지면 그때부터 이제 마음껏 먹습니다. 그런 금식은 나는 평생도 하겠어요. 그 뭐 그렇게 어려워. 근데 이제 이들이 또 사막에서 살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금식한다는 건 사실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마단 금식이 한 달 정도 하고, 그게 신앙의 의미고, 또 하나가 이제 하지입니다. 동지 하지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성지순례 하는 것을 갖다 이제 하지라 그러는데, 이 성지순례가 그들의 신앙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집트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이집트 이렇게 집에 보면 집에 이렇게 비행기가 그려져 있어요. 어떤 집은 2개도 그려져 있고, 어떤 집은 낙타 그려져 있고, 저기 왜 그려졌나 궁금하더라서 물어봤더니, 성지순례 메카를 갔다 오는데 비행기 타고 갔다 오면 비행기 그려놓는데, 2번 갔다 오면 비행기 2개 그려놓고, 3번 갔다 3번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낙타 타고 갔다 왔으면 낙타 그려놓고. 그래서 성지순례는 평생에 꼭 한 번 이상 해야 하는 신앙의 의무입니다. 근데 요즘에 하나가 더 포함이 됩니다. 5가지가 신앙의 의무 있었어요. 신앙 고백, 그 다음에 기도, 3번째가 뭐라 그랬죠? 구제, 4번째가 뭐요? 라마단, 5번째가 하지, 성지순례. 하나가 또 포함이 됐어요. 뭘까요? 지하드, 성전. 신앙을 전파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한 폭력, 이것은 무죄고 그것은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 지하드가 하나 더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모슬렘들이 더 폭력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죽여요? 살인죄잖아요. 근데 왜 죽였냐면 그 사람이 나를 전도하려고 해서 죽였습니다. 그럼 무죄예요. 내가 누구를 죽여요? 왜 죽였냐? 근데 내가 모슬렘을 포교하려고 그러다가 죽였습니다. 그럼 무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신앙의 문제 앞에서는 폭력은 항상 정당화되었습니다. 이게 지하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요번 파리 같은 데 가서 총 쏘고 폭탄 던지면 무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요. 근데 그것은 범죄가 아니에요. 순교예요. 그렇게 많은 무고한 사람을 죽였는데 그게 지하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하드에 참여하면 바로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이 모슬렘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폭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슬렘들은.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우리랑 다른 것이 작은 것 하나 다른데 그게 완전히 다르죠. 뭐냐면 예수를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모슬렘들은 그 주님의 그 대속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자는 이 5가지 신앙의 의무를 지키면서 그들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천국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제 지하드까지 포함되니까 6가지죠. 그래서 그것만 달라요. 근데 그것이 다른 것은 사실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종종 이단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다른 것 가지고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면 이단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단입니다. 뭐 이단 시비 요즘에 이것저것 많은데 여러분 다 볼 것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느냐? 그럼 이단 아니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에요. 교주가 메시아예요. 그러면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단순해. 왜 모슬렘이 우리랑 다르고 모슬렘이 기독교 이단이었나? 마호멧은 처음에 기독교인이었었어요. 기독교인으로 출발합니다. 유대교인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저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고 선지자라고 인정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기독교와 결별이 되어지죠. 그러면서 타종교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모슬렘은 그런 면에 있어서 기독교와 많이 흡사하지만 그리고 또 많이 오버랩되어 있는 것도 많지만 결정적인 부분 속에서 우리랑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모슬렘은 어떻게 생각하면 기독교 이단에서 출발한 종교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들을 어떻게 전도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모슬렘 지역에서 가서 보면요, 참 모슬렘 사람들이 평화로워요. 여러분 실제 밤거리나 이런 데 다닐 때는요 모슬렘 지역이 훨씬 좋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모슬렘 사람들은 술을 안 먹습니다. 술을 안 먹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밤거리가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제 선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참 그런 사람이 이렇게 보면서 저들을 전도만 하면 최고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요. 많은 사람들이 모슬렘은 전도가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그들 앞에 서서 설교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였던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선포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저놈도 죽여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회개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뭘 요구합니까? 너희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뭘 받아라? 세례를 받아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죠. 저는 여기에 선교의 방법이 접촉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얼마나 예수를 싫어했습니까? 그래서 교회들마다 다 무너뜨리고 그냥 잡아가고 스데반을 그냥 돌로 쳐 죽이고 그랬던 사람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일순간에 바뀌어가지고 크리스천이 되잖아요. 모슬렘 전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슬렘들이 예수를 너무 잘 압니다. 너무 잘 알아요. 예수의 행적을 알고요. 그렇기 때문에 잘만 그 방향을 갖추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사실 그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냐면요, 터키에서 일어나고 있고 특별히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은 복음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제가 3년 전에 이란 선교사를 한번 만났는데, 목사님, 이란은요 지식인들 중심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선교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울 정도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의 어떤 방법들을 여러분들과 지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기도회의죠. 특별히 요즘에 이제 일어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이제 라마단 운동입니다. 9월달에 모슬렘 전체가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금식하면서 모슬렘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일종의 영적 맞불 작전이죠. 그들이 잘못된 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고통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요즘에 한국에서 이 라마단 운동으로 인해서 이제 9월달, 음력 9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으로 말하면 한 10월달쯤 되죠. 그 모슬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운동이 지금 모슬렘 선교하려고 하는 선교에 굉장히 열심을 내고 있는 교회 속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발표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도 같이 그때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먼저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이 전도의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전도의 방법 속에서 모슬렘 전도의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했잖아요. 예수님에 관해서 모든 걸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만 못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속에서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그들과 대화하잖아요. 그 대화의 목적이 뭐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잘못 알았다. 예수는 선지자의 말씀과
또 구약의 말씀을 통해 그렇게 죽고 다시 부활하실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 설명을 통해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변하잖아요.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인이 돼서 돌아가잖아요. 여기에 열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 모슬렘들을 만나면 피하지 마세요. 그들과 앉아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면 돼요. 너희들이 선지자라 알고 있는 그 예수가 선지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메시아였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면 돼요. 물론 우리의 설명을 가지고 그들이 납득이 되면 좋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누가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면 얼마든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저는 실제 모슬렘 지역에 가서 선교하는 분들과 만나고 거기서 선교되어진 모슬렘들을 만나면서 성령의 역사하면 이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여러분, 베드로를 변화시키고 예수를 몸박았던 사람들을 변화시킨 분들이 누구냐면 그분이 바로 성령님 아닙니까? 그 완악했던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던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피하지 마세요. 선교사들이 나가면 선교사들이 뭐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나한테 와라 이게 아니라 그들 속에 찾아 들어가야 돼요. 찾아 들어가서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증거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얼마나 많은 모슬렘들이 있어요. 거의 1% 가까이 되어지는 이제 이 숫자가 이제 모슬렘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 속에 우리가 찾아 들어가야죠. 우리가 그들 속에 찾아 들어가서 그들을 우리가 초청을 해서 우리 집에 오게 해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면 돼요. 내가 설득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죠. 특별히 여러분, 이제 이 모슬렘 지역의 선교에서 진짜 필요한 것이 일종의 그 평신도 전문인 사역자들이 많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 과거에 조성교 집사랑 우리 권호경 집사가 이제 의사로서 이제 모슬렘 지역에 가서 한 2년 봉사했잖아요. 그냥 자기 전문직을 가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 하나하나 전도해가는 거죠. 또 이제 우리 지금 김사랑 선교사가 여행사라잖아요. 그래서 여행사라면서 직원들을 뽑으면서 그 직원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또 굉장히 시골에서 올라오거나 어디에서 이렇게 올라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 자기 집에 같이 살게 하는 거예요. 같이 살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전도하에 되어진 사람들이 수십 명의 사람이에요. 내년에 김사랑 선교사가 몇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우리 교회를 방문할 거예요. 제가 데리고 좀 오라 그랬어요. 우리가 오면 게스트하우스에 있으니까 잘 살게 해주고 대접해주고 그럴 테니까 좀 데리고 와봐라. 정말 모슬렘들이 전도된 사람들이 누군지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이제 데리고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특별히 비즈니스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곳이 모슬렘 지역이에요. 제가요 모슬렘 지역에 가보니까요 우리나라보다 한 3, 40년 뒤떨어져 있어요. 사업할 거 엄청나게 많아요. 팔 거 얼마든지 많고요. 한국에 갔다 여러분 이렇게 판매할 거 무진장 많아요. 제가요 우리 우즈베키스탄 가가지고 우리 장로님 드려야지 그러고 이거 이제 그 뭐죠? 포도 말린 거 건포도를 샀는데요 12kg를 3만 원에 샀어요. 2만 5천 원. 지금 건포도가 싸죠? 세상에 2만 원 박스 하나가 3만 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야, 이거 누군가가 좀 정신 있는 사람이 여기 와서 사업하면 엄청나게 돈 벌겠다 싶더라고요. 여행사도 괜찮고요, 무역업도 괜찮고요, 할 거 무진장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정착하면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황당하고 이 많은 인구가 여기서 오지 말고 여러분 세계를 향해서 나가보세요. 인도네시아 지역도 무척 많고요. 제가 인도네시아 지역에 가서 한국인들 좀 만나보면 사업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임가공들, 봉제들 하는 거 보면 수천 명의 직원들 데려놓고 사업하는 분들 무수히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정착하고 선교사 돕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런 일 하는 거, 이거 얼마나 참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전문인 사역자들이 많이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모슬렘 지역입니다. 그저께 신문에 났어요. 파리 그 대학살, 그 테러의 그 이렇게 테러사 그것을 이제 추모하면서 프랑스에 그 추모식이 있는 사진을 봤어요. 국민들이 쫙 앉아 있고 올랑드라고 하는 그 이제 프랑스 수상이죠? 대통령인가요? 아, 대통령이 거기 나와서 연설하는 장면이 이렇게 신문에 실렸고 그 밑에 기사가 났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테러 집단에 대해서 끝까지 싸우겠다. 그래서 테러를 종식시키고 그리고 이제 우리 혼자 하는 게 주변에 여러 나라들 뭐 러시아라든지 이런저런 나라들과 연합해가지고 테러 집단을 끝까지 섬멸하겠다.
그 설하는 장면이 이 신문에 딱 실렸더라고요. 저 그 신문을 보면서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테러로 막을 수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폭력으로 근절시킬 수 있습니까? 10여 년 전에 9.11 사태가 있었죠. 우리가 텔레비를 보면서 얼마나 경악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9.11 사건의 배후에 알카이다가 있다. 그 알카이다 본산이 어디냐? 이라크다. 이라크에 또 폭탄이 많이 있다. 그래가지고 미국이 그때 아무튼 그냥 이라크 침략하고 아프리카를 침략하고 이러면서 그냥 아주 중동적으로 초토화시켰어요. 알카이다 수장인 오시더라고요. 내가 이 오시가 문제가 많아요. 오마 샤리프도 있지만 오사마 빈 라덴도 있어가지고 오사마 빈 라덴은 4년 전인가 이제 파키스탄에서 죽였죠. 암살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테러가 끝났습니까? 테러 끝났어요? 이라크 점령하니까 테러 끝났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테러가 더 많이 산악해졌어요. 그 알카이다에서 나온 게 IS예요. 이슬람 스테이터스, 이슬람 스테이트,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게 알카이다에서 나왔어요. 그 알카이다에서 수많은 테러 집단들이 나와가지고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중동 지역에 지금 확산돼 있어요. 테러를 가지고 진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9.11 사건 이후에 미국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라크 이렇게 이제 후세인 축출하고 이랬는데 테러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알카이다보다 훨씬 더 지독하고 알카이다보다 훨씬 더 독한 테러 집단들이 세계 곳곳에서 지금 퍼져 있어요. 여러분, 테러는 테러로 절대 제압하지 못합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악마와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될까요? 악마보다 힘이 세야 됩니다. 악마보다 더 악해야 악마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내가 누구랑 싸워요? 우리 교회 제일 힘센 사람 누굽니까? 없네. 누구라도 지적하면 그냥 큰일 날 것 같아서 제가 제일 만만한 우리 김광희 집사님. 김광희 집사랑 나랑 싸웠는데 어제 UFC인가요? 그거 하는데 보니까 추성훈이가 판정으로 졌어요. 다 봤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이기려면 내가 김광희 집사랑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김광희 장로님보다 내가 힘이 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힘 세자면 내가 무슨 수로 이겨요? 동일해요, 여러분들. 알카이다와 싸워서 이기려면 알카이다보다 더 악해야 돼. IS랑 싸워서 이기려면 IS보다 더 지독해야 돼.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냥 시리아에다 엄청나게 지금 불란서 사람들이 폭격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폭격을 통해서 IS 사람들이 전멸되면 참 좋은데 IS 사람들은 안 죽어요. 누가 죽어요? 평민들이 죽잖아요. 시민들이 죽어요. 애들이 죽고요. 아내가 죽고요. 형제가 죽고요. 자식들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죽음을 바라본 사람들은 더 무서운 IS가 되는 거예요. 유럽 전체를 증오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IS는 자생적으로 만들어지는데 누가 만드냐면 바로 이런 이 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누가 전도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형제가 유럽 사람들이 또 러시아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던진 폭탄에 죽었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거 가지고 알카이다 죽이려고 그러다가 할 수 없이 죽었구나. 이거 참 안 됐다. IS 죽이려고 그러다가 할 수 없이 내 자식 죽었구나. 그냥 운명이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폭탄 쏜 사람들에서 증오하죠. 그래서 사실은요, 그런 폭격이 IS를 더 강하게 만들어요. 그런 폭격이 IS를 지지하는 지지 세력을 더 힘있게 만드는 겁니다. 방법은요, 여러분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선교밖에 없습니다. 전도해야 돼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악했던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복음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모든 모슬렘 지역에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전할 때, 그들이 가졌던 증오를 내려놓고 그들이 복음 안에 무장이 되질 때 중동에 평화가 올 것이고 세계에 진정한 평화가 올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단순히 무슨 믿는 사람 하나 만들어내는 것 그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전도가 세상을 바꾸잖아요, 여러분. 전도, 복음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이런 열매들이 지금 중앙아시아 지역에
이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특별히 이제 선교에 대해서 많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모슬렘 선교를 아주 그냥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실제 우리 가까운 데 있습니다. 국내 안에도 있고요. 바깥에 나가면 동남아시아 가는 데는 필리핀 빼고는 다 모슬렘입니다. 특별히 인도네시아 지역에, 저 말레이시아 지역에, 뭐 이게 얼마나 넓은 영토입니까? 그 인구가 여러분 10억입니다. 10억. 그들이 지금 우리 아래 퍼져나가고 있어요. 또 우리 땅에도 그들이 지금 3, 40만이 들어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거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한국 기독교를 통해서, 또 선교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